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편의 숨 막히는 우주적 추격전,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드라마인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꿔봤을 그런 꿈 있죠?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그 끔찍한 기분. 정말 원초적인 공포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경이 그게 그냥 악몽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둘입니다. 한쪽은 하늘에서 패배하고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추격자, 바로 용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런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지켜내시는 보호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늘에서 쫓겨난 용, 그러니까 사탄은 그 분노를 가장 먼저 여자에게 돌립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여자가 첫 번째 타겟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특정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부터 신약시대의 교회까지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신앙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사편의 공격 목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근데 이 독수리 날개가 그냥 하늘을 나는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상징은요, 사실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는요, 하나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날아간 곳이 광야잖아요. 보통 광야 하면 뭔가 황량하고 위험한 곳을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품 아닌 셈이죠. 하지만 추격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목표물을 놓치자 용은 훨씬 더 교활하고 압도적인 두 번째 계획, 일종의 플랜 B를 실행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의 입에서 거대한 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장면을요. 정말 절망적인 그림이죠. 그럼 이 강물은 대체 뭘까요? 이건 문자 그대로의 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거대한 박해, 수많은 거짓 사상들, 그리고 숨막히는 세속적인 문화의 압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거대한 홍수 앞에서 과연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임하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에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입을 쫙 벌려서 용이 토해낸 그 강물을 몽땅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눈부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독수리 날개처럼 신속하고 강력하고 심지어 온 창조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사탄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보다 한 수 위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가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와 직접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자를 공격하는데 2번이나 실패한 용은 이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공격 대상을 정하죠. 그게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과연 이 남은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은 이들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 예수의 증거, 즉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가 용의 마지막 공격 대상인 남은 자손인 겁니다. 이 말이 좀 두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한번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영적인 명예의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추격자 용은 이미 패배한 적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 같은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거든요.